매년 8월 첫 주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총회에서 권면하는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제 교회 절기가 있고 이제 총회 주간 절기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이단 경계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요약은 이 총회장 목회서신을 넣어서 우리 총회가 이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또 대비하는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단이 많습니다. 저는 이단 세미나를 한 50회 이상 이렇게 했는데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단은 몇 개나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많이 들어본 거 해서 쥐어짜 내봤자 한 대여섯 개 알고 있는데 총회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단이니까 조심해라 라고 권면하는 사항이 1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만큼 잘 못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 교회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단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나온 대로 경고하고 멀리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했지 어떤 예방과 대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현재에 와서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단에 대하여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단에 대한 예방과 대비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최소 1년에 한 번 이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번 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총회에서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단에 대한 설교를 또 하면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현실적으로 이단은 어떻다, 상황은 어떻고 그냥 설명을 하거나 교리적인 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단이 주는 피해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단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피해를 줍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이기적인 교리를 가르친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과 복을 준다고 현혹해서 결국 모두를 힘들게 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단들은 이제 어떤 피해들을 줄까요? 먼저 개인에게 주는 피해입니다. 이단들은 모두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은 무엇이냐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들은 이 율법을 다 구원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살기 때문에 순결하고 철저하고 완벽해 보이고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야 하니 삶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한 번만 빠져도 구원에서 탈락, 전도를 안 해도 구원에서 탈락, 성경을 안 읽어도 구원에서 탈락, 헌금을 안 내도 구원에서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지키려고 하니 그 사람들은 되게 힘들겠지만 또 그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상당히 이중적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지,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해야지 라고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지만 정작 그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형식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격과 감사함으로 우러러 나와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새롭고 다르기 때문에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기쁨으로 하고 또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발적이 아니라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수뇌부에서 내려오는 지령이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삶을 포기하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쪼개고 잠도 못 자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핑계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하지만 남는 것은 결국 무기력과 공허함이 남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열심은 구원과 상급에 항상 초점들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뺏기고 못하면 못 받는다라는 교리를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그들끼리 경쟁까지도 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달란트와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신앙생활은 타인과 경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님에도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단에 대하여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다 설명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열심으로 보이고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가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단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또 헌금을 강요합니다. 헌금은 모두 성도들이 하지만 이 헌금을 받는 교회와 교주들은 선교라는 이름으로 그 헌금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유재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이단들의 1순위는 뭐냐면 대부분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 법적 다툼을 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의 교주는 배부르고 성도들은 굶주립니다. 이단들의 건물들 보셨나요? 이단들은 빚도 없어요. 근데 땅은 많아요. 건물은 으리으리하고요. 입이 벌어질 정도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단 교주들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또 헌금만 내면 끝난 게 아닙니다. 이들은 헌금으로만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비를 걷고 또 어떤 명목으로 목적 헌금을 내게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뜯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일명 이제 뜯어낸다라고 이제 피해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를 얘기했습니까? 이제 상급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죠. 헌금을 내야 복을 받지 않느냐. 헌금을 안 하면 이제 너에게는 저주가 내릴 거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헌금을 내게 하고 심지어 대출까지도 권면하면서 그들을 다 착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그 사람들은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돈도 빼앗깁니다. 시간도 빼앗깁니다. 수동적인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이제 지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처음 빠진 사람들은 열정과 소망이 있지만 이제 모든 것을 뺏기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회의감이 들고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이제 건져낼 때에 어떤 사람들이 잘 나오냐면 처음에 빠진 사람들보다는 이제 이단에 오래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보니까 이제 알거든요. 무엇이 문제이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속았다라는 걸 알고 나오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기가 쉽다라는 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상담을 했을 때에 그나마 그 사람들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개종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이단이 가정에게 주는 피해입니다. 가족 모두가 이제 이단이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 중 이제 한 명이 이단에 빠지면 그때부터는 그 가정은 비상이 걸리는 것입니다. 조금 심한 말로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이제 신앙적으로 부딪힐 것 같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 이단이 있어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투는 횟수와 그 정도만 다를 뿐이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교리는 가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는 크게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와 자녀 관계입니다. 먼저 부부 관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는 무엇이냐면 이혼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이혼을 권장하진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일명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기도해 주면서 그래도 가정 일을 함께 할 수 있게끔 권면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것이 교회에서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법을 통하여서 문제가 있더라도 무조건 헤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 기간을 거치고 또 시간을 주면서 최대한 이 이혼이라는 것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의 또 포교의 방법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선교사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가정에 더 충실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단들은 이제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 핍박을 견뎌내야 되지만 견뎌내서 나중에 당신이 구원받으면 그 가정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교리도 있고 또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를 부르실 때에 무엇을 버리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가족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브라함도 고향을 버렸지 않느냐 이러면서 다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해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탄 대적자로 만들어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단을 해서 법적으로 이기게끔 하는 변호사들을 끼고 있는 이단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로 나가면 이제 또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혼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이단 피해자 모임은 대부분 그래서 이혼 당한 사람들의 모임이 다 그렇게 동일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혼을 원치 않았겠죠.